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진짜 기도는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겠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그랬죠? 기쁨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심이 똑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거룩한 근심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거룩한 근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다 그랬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위한 근심이 저절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랬는데, 근심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기도는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다,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거룩한 근심과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한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꼭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어떤 때는 세 가지를 정하는데, 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고 그거를 좀 붙들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때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이게 마음에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만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이런 포커스로 말씀을 전하셨구나. 내가 오늘 들은 설교의 방향, 다시 말하면 오늘 들은 설교를 어떻게 기도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제가 모든 말씀에 기도 제목을 꼭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방향이 대부분 이 거룩한 근심,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할까, 말씀대로 살까, 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이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 거룩한 근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그 거룩한 근심을 내가 자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계속 늡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1시간을 기도해도 내 기도의 방향이 자꾸 사구난방으로 흩어지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의 포커스를 잡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좀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 23절 앞부분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너무너무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살다가도 어떤 때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또 어차피 죄 지을 사람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도 빨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내 마음에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죄를 짓고도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애통할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진짜 회개가 아니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니까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성령의 탄식을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애통한 거죠.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 아파야 돼요. 그리고 애통함을 느껴야. 근데 사실은 그 애통함은 성령의 근심이거든요. 그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 내가 죄를 지면 아파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한 슬픔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돼요.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 아니요. 주님은 1000만 번, 억만 번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내게 나아오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분명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 거룩한 근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23절에서 강조점은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기도를 끝내는 그런 어떤 관용어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간구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이제는 잘 분별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근심에서 나온 기도이거든요.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막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근심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한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리고 막 울며 불며 고기 달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유치에도 이런 유치함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세상에 6살 애들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먹을 만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탄식이 뭐냐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고, 거기서 먹었던 여러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지금 애굽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간구, 이런 애통함이 바로 세상 근심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참 무서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먹고 싶다고 지금 막 울며 불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결국은 이 근심 때문에 이들이 죽게 돼요.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근심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근심 때문에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면 그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진짜로 고기를 주세요. 얼마만큼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한 달 내내 너희들이 먹는 고기를 먹어봐라. 그리고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근심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근심으로 인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한 달 내내 고기 먹고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심판으로 죽어요. 고기 먹다가. 자,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잘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지금 입속에 고기가 아주 그냥 삼겹살 같은 고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세상 근심 때문에 고기 달라고 그렇게 울며불며 애통했던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욕심을 낸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근심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세상 근심에서 나온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그냥 세상 근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께 가끔 제가 물어봐요. 성도님, 요즘 기도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쉽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내 생활의 기도 생활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멈춰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특별히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계속 거룩한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목적은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거룩한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 제목이 계속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의 지경은요, 점점 넓어져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그런 요청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이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 베델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매일 그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저에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한 번씩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어미가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배에서 이렇게 간직하고 영양분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하여 태신자, 내가
이제 10달 동안 아이를 품는 그 마음으로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도 계속 그 영혼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계속, 그 틈만 나면 계속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의 영혼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지금은 10명 안팎이지만 이제 20명, 30명, 100명, 1000명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에서 나온 기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제는 나를 넘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 익산을 넘어 전북을 넘어 이 나라 민족을 넘어 열방까지 우리들의 기도가 계속 확장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입 밖에서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근심이 없는데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기도의 방향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인도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 대상을 위하여 베델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라. 여러분,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 여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웬일로 지금 베델교회가, 그것도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편 8편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기도의 지경이 땅끝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이 멈춰지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전 세계가 무기를 이제 생산하는 일이 멈춰지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의 새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이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확히 기도의 방향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근심에서 나온 주님의 마음을 나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게 하소서. 내 기도의 제목이 세상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근심에서 나온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한 기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주여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죠. 원컨대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기도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